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씨도 너무 이제 쌀쌀하고요. 이제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고 감기 오실지 잘 챙겨서 네, 드시고 또 입고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대별 미혹과 핍박의 역사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미혹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난 역사에서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 오늘은요 주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세상에서 미혹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이 미혹은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지 감은 오지만 명확하게 지금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미혹이란 말은 육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육적인 것을 빼앗기려고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이름 그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듯이 옥자가 많을 때도 있고 순자가 많을 때도 있듯이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받은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명확하게 짚고 또 말씀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일반 성도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성경은 누가 많이 봅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얘기는 곧 이 진리에 합당한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밖에 말씀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진리로 가장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곧 미혹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기름 부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와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아담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주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혹당하는 것 그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심하면 되는 건가? 이게 참 아리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미혹을 이기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에 관해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지 제가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참인지 구별하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한번 가보니까 8절에 나는 그리스도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성과 악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곧 성경 말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말씀이다, 악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정녕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과 악이 함께 섞여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악을 구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만이 정령 죽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또 가보니까 뱀이 강교하여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으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패함으로 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범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초림 때 제자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이지 않겠습니까? 뭐 밖에서 봤을 때는 다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았고 또 너무나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마에나 뭐 팔목에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형식상은 그렇게 잘 믿는 신앙인들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목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핍박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령 보내신 그리스도를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목자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짜와 진짜는 정말 구별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가 명품을 그냥 굉장히 짜가와 명품을 갖다 뒀을 때 우리가 구별이 잘 힘들어요.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일반 그냥 목사님들이 선악을 구별되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들은 정녕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오늘날도 그렇다 이제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곧 오늘날에도 성령을 따라난 자는 육체를 따라난 자가 핍박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구약 때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고 했습니다. 웃었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세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는 그런 복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스마엘은 저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펑펑펑 나오는 기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혈통으로 태어난 지금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미국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육적으로 많이 가지고 또 육적으로 풍족하게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가 택하신 이삭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지금 육적으로도 전 세계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이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난 자가 핍박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따라나서 성령의 말씀으로 따라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또 귀로 들어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어때요? 너무 힘들죠?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알지 못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혹과 핍박을 어때요? 받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 예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핍박할 때 그것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했으니 저희들은 지금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먼저 저희들은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구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어떠한 힘든 어떤 내 인생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이겨내고 그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택한 자녀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예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바울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 때 그때 그냥 핍박을 막 할 때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예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핍박을 하는 자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라고 주신 명이다 생각하고 예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 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성경을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또 끌어안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보니까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자,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자가 곧 핍박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저희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때요? 그냥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그냥 핍박합니다. 저도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머리가 아프고 뒤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저를, 네, 정말 하나님의 예를 다하는 것처럼 저한테, 네, 거의 뭐 공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제가 이길 힘도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왜? 제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 하나님, 나의 귀를 뚫어주셔서, 이 기가 막히지 않게 해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를 알지니라. 네.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또 분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 목사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루 2장에 가보니까요, 1절에서 5절에 가보니,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네, 그 위에 뛰어나, 예, 자존하여, 예, 자존한다는 건 뭡니까? 그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혹시 저 택배 좀 본 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 살았는데 이리 택배가 운동화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날 주인하고 연락하셔서 찾아가시죠. 예. 만날 수가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사루 2장에 1절에 가보니까, 네, 우리가 영이나 말로, 예, 우리가 편지나 이런 부분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그 위에 앉아서 자기가 자존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오히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스스로 어때요? 더 하나님이다라고 자칭, 네,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서 그럴까요? 예,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자들은, 네, 자기가, 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걸 모르니까 저희들이 또 알려드려야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핍박을 받을지라도, 네, 감사함으로 받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네, 15절에서 20절에, 네, 가서 봉독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우리가 겉으로는, 네, 선지자처럼, 네, 참 목자처럼 하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네, 저희들을 양의 옷을 입고, 네, 말씀은 가졌지만 그 속에는 그 양을, 네, 노략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말을 가지고 저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것은 오직, 네,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여야만이 미혹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또 5장에 가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으니 저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 천국,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 핍박을 받더라도, 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나중에 복이 있다는 것을, 네, 믿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뭐 어떤 샤머니즘에서 뭐 지나가다 돌도 던지고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복 받기 위해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라 돌이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이 뜻도 알아야지 저희들이 그 뜻은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보면 저희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 세상 끝에는 세상 끝이 온다고 할 때 그럴 때 징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는데 이 또한 육적으로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모든 우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저희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고 미혹을 당하지 않게 또 말씀으로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핍박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는 목사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